산발락과 그의 패거리들은 성벽 재건이 99%까지 완성되자 이제는 총 집중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들을 꾸몄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지만은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습니다. 비록 1% 남은 공정이지만은 거기까지 완성해야 성벽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1%를 하지 못해서 성문이 그대로 열려 있다면은 무너지고 불탄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적들도 알고 느헤미야도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것을 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산발랏을 비롯한 적들은 또 다른 술책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뇌물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갔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가 예언을 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도 추앙받는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백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느헤미야가 직접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엄숙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때 시의 형태로 예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의 형태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의 형태로 말하는 스마야의 예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거짓됨을 간파합니다. 알고 보니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로 소개되는 들라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무헤다벨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3대에 걸친 이름만 보아도 스마야의 가문이 신앙적으로 출중한 믿음의 명문가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에게 매수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령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럴듯한 말에 쉽게 동요됩니다. 그들의 그 화려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과 또한 그 대단해 보이는 배경들을 보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99% 알아서는 안 되고 100% 분명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와 같은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99%까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말씀을 대충 알고 암살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겁에 질려서 율법도 어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마야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99% 같다고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이단의 목사라든지 또는 교주가 하는 설교를 들어볼 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저게 왜 이단인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9%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한자어로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1%를 가지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99%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끝은 구원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문을 닫자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과 열왕기상과 레위기에 나오는 도피성과 죄지은 자가 구원받는 방법에 따른 그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범죄자라도 성전의 번제단을 붙잡을 때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스마야는 이러한 말씀을 인용해서 느헤미야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외소는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이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 지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성전 뜰 안에 있는 그 뿔을 붙잡을 수만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나와 함께 들어가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그럴듯한 말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씀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게 보일지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의 도피 규정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아무런 죄가 없는 느헤미야가 왜 죄 있는 사람처럼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야말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100% 완벽하게 말씀을 알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말씀을 대충 알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은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것이고 마지막 순간 최후 시험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